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으로 달려 죽으셨다는 말은 죄목이 있다는 거죠. 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 제목을 아시냐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죄, 온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받은 유죄 판결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신문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려는 결정적인 죄목과 또 빌라도에게 이 고발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면서 고발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반정부 세력이었다라는 것이 고발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그 고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혐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제기한 고발한 사실만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악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악과 결탁되어 있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죄를 규정하기 위해 그들이 매수한 여러 정인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포박당해서 대제사장의 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정식 재판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침에 있을 빌라도 앞에서 이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고발할, 기소할 내용을 확인하는 사전 신문을 위한 자리입니다. 사전 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할 증거를 찾으려고 현안이 되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그 이유를 많은 사람이 그를 반대하여 거짓 증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격하거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말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미리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모의를 했지만, 야, 우리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기소하도록 하자. 네 말해라. 난 저기 말하자 하고 서로 말을 맞췄지만 어설펐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은 증인 중심의 재판입니다. 두세 명의 증인이 동일한 증거를 제시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그들의 말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들이 주장합니까? 마가는 당시 사람들이 주장하던 예수님의 제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8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한마디로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을 위협하는 일은 곧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죄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마지막 때에 이토록 장엄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무너뜨린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3일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3일에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주장은 거짓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증언이 넘쳐나는 그 중심에서 아무런 대꾸도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론을 펼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의 질문에도, 거짓 증인들의 폭로에도, 가야바의 그 폭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나중에 헤롯과 빌라도의 신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실 겁니다. 이미 수도 없이 반복했던 그 말을 여기서 다시 되풀이한들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해한다 해도 예수님을 비난할 새로운 구실을 만들어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논쟁을 멈추고 진실 앞에 서려면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하고 자신과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소리치고 비난하고 허공에 막 주먹질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침묵하면 보입니다.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죠? 예수님께 데려와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냥 앉으셔서 땅에서 뭔가를 그저기셨죠.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흐르는 그 시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침묵 앞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던 겁니다. 침묵이 그들을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 증언 속에 숨겨진 비겁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정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죽임으로 자기의 만족과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위협받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이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그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남을 죽이고 하나님을 죽여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면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없고, 침묵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그렇지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하나.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라도 말을 해야지. 그리고 당신 이야기를 드러내야 돼요.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없을 때는, 즉 이게 과연 내가 지금 계속 참고 있어야 될 일인가? 아니면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이 분별하기 어렵다면 여러분, 침묵이 제일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침묵은 모든 것을 돌아보게 만들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또 상대방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게 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말을 좀 멈추고, 그죠? 가만히 침묵하며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의미들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증인들의 신문을 지켜보던 대제사장은 직접 나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찬송받을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뜻하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받으실 이입니다. 그러니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믿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신학적인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말은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진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 왕이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던진 질문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가야바의 질문은 이 헬라어로 평서문에 물음표만을 붙여 놓았습니다. 즉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붙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당신은 메시아다 이게 아니고 당신은 메시아다? 이렇게 물은 거죠. 마치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표현에다가 물음표를 붙인 것 같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요. 네가 그랬다 라고 하지 않고 네가 그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이런 질문도 아니고 또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아닌, 마치 뭐 이런 거죠. 이창용 목사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창용 목사는 좋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애매하게 하는 그런 식이죠. 이 좋다는 말인지 안 좋다는 말인지 말끝을 흐리면서 애매하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야바는 지금 단정하는 것도 아니면서 질문도 아닌 그런 애매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유도하려는 고도의 신문법이지요. 가야바의 애매한 질문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스스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6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유도신문에 넘어간 것은 아닐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허 하면서 입단속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고 소리를 칩니다. 모독이도다 이러면서 참남하다 라고 하면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6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당시 관습에서 이 신성 모독 사건이 발생하면 재판관은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참남하다 라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스데반도 전에 스데반 이야기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바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가야바가 참담하게 여긴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참담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가야바가 이 참남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묻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 묻지도 않은 내용이죠. 가야바가 뭘 묻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할 필요도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에 이 가야바와 사람들이 흥분을 했던 겁니다. 여기 말에 무엇을 흥분했을까요? 권능자의 우편이었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을 지닌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스스로 신성모독이 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잘 참다가 하필이면 이 폭탄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자폭 선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의 옛 심판을 받지만 장차 그들과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거짓의 옷을 벗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있지요. 이 말은 그가 행하는 제사의식과 종교 행위가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사장에게 무슨 종교적인 거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은 종교적인 두터운 옷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헌신과 영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완고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애매하고 모호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다, 네가 그리스도다라고처럼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의문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애매함을 버려야 돼요. 이게 진짜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그냥 지내는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뭐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이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 아니 참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는 것 같긴 하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참 애매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죠. 네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믿는다 이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신분과 믿음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거짓과 위선의 옷을 과감하게 찢어버리고 정직하고 단호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믿는 바를, 내가 확신하는 바를, 내가 하는 생활을 분명하게 애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과 뒤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예수님의 당당한 고백을 대조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뒤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고백하지 않으면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백과 부인 사이에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시고 얼마든지 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십자가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찬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지저스 프릭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복음과 신앙을 위해 순교한 오늘날의 무명의 순교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1960년대에 중국의 치앙시에서 순교한 2명의 이 자매 소녀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2명의 그리스도인 소녀들이 이 교도소들에서 자신의 처형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방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던 한 수감자는 그들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아름다웠고 몹시도 슬퍼 보였지만 차분했다고 합니다. 2 소녀의 이름은 치우친슈, 호슈입니다. 경비병들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이 협박에 굴복해서 배교한 사형 집행인이 손에 권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도 신자였는데 이제 마음을 돌이킨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되어서 이 2 소녀에게 나타나서 권총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소녀들을 예수 믿게 한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는 2 소녀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수들의 해유에 못 이겨서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소녀들은 목사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죽기 전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을 잡은 그 손으로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소녀는 계속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누구라도 나약해지고 끔찍한 죄를 범하지만 다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려 하는 일을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면 유다처럼 절망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님의 실패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사람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기 마련입니다. 목사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머리를 숙여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죠. 이 소녀들의 고백을 들은 목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배교한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게 되어 있어요. 더 강팍해졌어요. 그 즉시로 소녀들을 향해서 그냥 총을 쏘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도 결국 총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소개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느라 박해받고 순교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주가 고난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나도 고난당하도다. 주님이 담대하게 고백하셨으니 나도 주를 고백하노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담대히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하시고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믿는 바를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당당하게 고백하고 죽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당당하게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은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회유의 속삭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면서 어디 가는데? 라고 이웃 사람이 물을 때 교회 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 데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지금 뭐 보는데? 라고 할 때, 뭐 보는 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여러분이 식사를 하면서 남 눈치를 보며 그냥 식사기도 얼렁뚱땅 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냐는 거예요.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믿음의 삶을 살도록, 참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매한 삶이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단호하고 분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분명한 진리를 가졌으니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노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할 제목을 간구할 때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